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기는 자들의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늘 말해왔던 거, 어떤 자가 이기는 것인가?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는 항상 사단의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혼돈과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가 또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늘 찬양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보면 많은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그 혼돈과 혼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단의 혼돈과 혼란에서 구출받는 것보다 이제 그 구출받는 것을 넘어서 이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 이 사단의 혼돈과 혼란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단의 모든 혼돈과 혼란을 이기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낼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내고 혼돈을 끝내고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에요? 합당한 교회 생활. 인사합니다.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한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3절 읽어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13절을 보니까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완전히 대적해서 이긴 다음에, 이겼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의 혼란과 혼돈에서 확실히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날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눠왔죠. 무엇을 이기고 어떻게 이기는가? 사실 보통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 내 육신과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김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자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생명으로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변질되고 변형된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변질되고 변형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리는 유대교, 종교죠, 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종교. 그 안에도 그리고 종교화된 모습.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과 자아를 넘어서 진짜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된 종교화된 그러한 종교 생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서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유대인들 향해서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막 예수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찔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양심에 찔려 애통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침례를 받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산도의 수가 3,000이 됐다. 3,000명 이상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 3,000명이 모인 거죠.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생활, 참된 교회 생활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 신약이라고 말해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누가 쓴 거예요? 다 사도들이 썼죠.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들인 거예요. 자꾸만 구약 얘기하는,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만지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문자적인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막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다른 가르침들이 다른 가르침. 원래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빼놓고 다른 가르침. 여러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대한 우리는 만나면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다른 가르침이 있는 다른 가르침.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가르침.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첫 번째 2장 4절의 계시록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뭐 교훈하면 교훈은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배우고 그걸 따라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아들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부어주신가, 이 땅에 다시 오신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 여기에 관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 니고달랑의 가르침,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고 오직 그 아들의 말씀과 그 아들을 붙잡으라는 이기는 자의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발람의 이 교훈은,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돈을 위해서 예언해 주는 거짓 선지자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다 이렇게 우상들이 있죠. 우상은 왜 우상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대부분 본 사람들이 어떤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왜? 나 잘 되라고, 복 받으려고, 돈을 위해서죠. 사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돈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지는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요.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뭐래? 니골라다의 교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인 유기체인데 자꾸만 어떤 조직으로 만들고 바로 계급제도로 자꾸만 교회를 조직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조직화되면 거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 차양 중에서 교회는 생명이네 이런 차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메시지는 없고 조직, 어떤 질서, 어떤 계급 이런 관점으로만 교회가 이끌어내는 걸 별로 니골라다의 교훈. 또 여기 보니까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알다시피 주로 캐톨릭에 많이 가게 됐지만 어떤 우상화시켜,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뭐 캐톨릭은 마리아를 우상화시켰죠. 교회도 많은 사역자를 우상화시켜서 그를 따르는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따라.
교회의 핵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무엇을 해도 답을 뭐로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리로 말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게 진짜 신앙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종교화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개신교 스타일의 이런 교회들은 나중에 종교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종교니까 단일 종교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조직이니까 조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변질되고 변형된 이 종교들이 결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일 정부화, 단일 종교화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일 종교를 그 적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지만 후기 3년 반 후에는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 단일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후기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단일 종교를 멸말시키죠. 왜? 오직 나를 경배하라.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와 동조한 자들과 함께 종교를 멸절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끝내고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봉사 섬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로 기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셔요. 바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그리스도를 높이는 봉사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맨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에는 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교회를 가면 그리스도가 액세서리야. 그냥 교회니까 한 번쯤 예수를 말해줘.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 교회 많죠. 또 그런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왜? 오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빼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많이 누려지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그리스도, 두 번째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 신앙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소유를 많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거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안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이끌어 와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살려서 그분을 양육하고 그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체 안으로 이끌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 때 바로 그곳이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인, 으뜸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기도할 때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누굴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인다는 것은 그분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 아까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에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모든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분이 만물에 뭐가 돼요? 으뜸.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잘 하나님께 올려졌냐?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면 그건 최고 예배. 여러분의 봉사가 잘 됐는가?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됐으면 최고 봉사예요. 내가 찬양을 어떻게 잘했는가?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됐으면 최고의 찬양이에요. 뭐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 워십도 뭐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느냐, 이 워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됐으면 최고의 워십. 그분이 으뜸이 되는 게,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생활, 이것이 예배와 봉사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뭐라 해서 아까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으로 이끌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진짜 이것이 누구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생활하고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하여 우리가 같이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활.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또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 그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고 표현을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를 진다, 건축한다는 뜻을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하나됨 안에 쫙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진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될 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성경은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란 뜻, 충만이란 뜻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이 반쯤 들었어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 물이 얼마큼 들었는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물이 한 반쯤 들어있어요. 근데 나는 이건 충만하지. 근데 물을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냥 꽉 차갖고 나는 어때요? 계속 보면 이게 넘쳐나면 여러분들이 이 물이 보여 안 보여요? 충만하게 물이 넘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충만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함. 교회는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돼서 이렇게 넘치면 바로 그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 주님이 나타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넘쳐나야 그때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아까 물이 반쯤 있으면 안 보여요, 주님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0%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100%가 넘어야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만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막 넘쳐날 때까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서 넘쳐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충만해지면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충만함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방언하고, 입을 열어 간증하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야 기도할, 입을 열어야 그 충만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입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오시면 많은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도 원치 않도 입이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충만함이 돼서 그것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의 표현과 나타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성령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교회고 예배고 봉사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바로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혼돈을 끝내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는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못 이깁니다. 오직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만이, 바로 교회는 그의 충만하고 입을 열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그동안 우리 가운데 힘들게 했던 사단의 혼돈과 혼란이 다 끝나고 우리가 그를 이기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질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 이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 그러면 나는 이기는 자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생활을 하도록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푸시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합당한 교회 생활만이 사단의 혼돈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르시고 좀 잘 안 누려졌어요 그동안. 근데 개인적으로 누려지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누려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진짜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 귀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지역장들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은 다 이렇게 마디예요. 마디, 손목, 마디, 모든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마디입니다. 써있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인도자들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고 또 그 하나됨을 연결됨으로 또 다른 지체가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혼란과 혼돈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죄와 세상과 육신과 자아를 넘어서 종교화된 믿음의 생활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세우는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